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외삼촌을 몰래 떠나온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몰래 떠나와서 그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온 겁니다. 그 마음속에 처음에 추격했을 때는 내 것을 훔쳐간 거사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 바꾸어 주시죠. 야곱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라반에게 하죠. 그리고 라반이 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3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시는 방법은 꿈입니다. 이 꿈에 현몽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있는데 믿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한다면 19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고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잘못을 꼽자면 이런 부분이 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금 흠이라면 그 외삼촌 라반 또 장인이었던 그에게 내가 떠납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조용히 떠났던 그 상황,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마음 상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라헬은 큰 잘못을 하기는 합니다. 그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작은 우상이고요, 집집마다 이렇게 섬기는 가신입니다. 가문의 신인 겁니다. 보석을 꾸미기도 하고 금을 바르기도 하고 귀하게 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또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가문을 지키는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다. 드라빔을 섬겼다, 드라빔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 것 가운데는 이 무속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그 드라빔을 도적질해 간 겁니다. 라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이 늘 있는 것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언니와 경쟁하고 또 언니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했었던 그 라헬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라헬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상은 아무리 그것이 비싸고 가치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의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옴을 통해서 나중에 큰 위험을 처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설마 우리 식솔들이 가져왔을까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면 누구든지 사형시키겠다고, 죽이겠다고 그 야곱이 장담할 만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라헬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위치에 있는 것도, 그 드라빔을 손댈 수 있는 사람도 아주 흔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라헬이 했던 것입니다. 라헬에게는 이 우상이 주는 이익이 욕심이 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가 욕심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용히 그렇게 가져오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속여가지고 이제 들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결과적으로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도 덮어주셨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헬의 인상에 보면 결국은 그 드라빔으로 인해서 뭐 더 큰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더 은총을 받았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영의 복을 더 받았는가, 그런 거 있지 아니했습니다. 길을 낳다가 길을 가다가 아들을 낳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라헬의 모습. 다른 식구들은 다 가족묘에 모치는데 홀로 가족묘에 모치지 못했던 그것이 라헬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14년을 그만을 위해서 일하고 무임금으로 살아왔었던 첫눈에 반했던 남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만족감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함도 있지 아니했었던 안타까운 여인, 또 얼굴도 아리따웠을 것인데 참으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결국 이 야곱의 가문을 위해서 덮어주신 것을 봅니다. 잘못해서 꼭 덮어주셨는가? 그것은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라반이 아주 더 잘못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반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야곱을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계속해서 그를 이제 이용해 먹은 거,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이야기하신 것,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경고죠. 라반, 네가 내 사람 야곱에게 행했던 그 일을 내가 안다. 그러하니 너의 잘못을 내가 알고 있으니 야곱과 야곱의 가문이 혹 조금 잘못한 것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덮어야 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꺼내낸다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행했었던 그 악들을 나 역시 기억하고 그것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뭐 다 잘했고 잘해줬는데 하나님이 그냥 야곱만을 위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로 가운데 잘못들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라반, 너가 결정적으로 또 크게 잘못한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또 준비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8절입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고 암염소가 낙태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섬세하게 그 양들을 돌봤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양들이, 모든 염소들이 다 낙태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낙태하면 무조건 저주야, 잘못이야 이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극한 사랑으로 돌봤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목자의 지극한
사랑을, 섬세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많은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다 보면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뒤처지는 양들이 있는데 아픈 양들이 뒤처질 수 있고 어린 양들이 뒤처질 수 있고 또 이 새끼를 뵌 양들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뵌 양들이 무리하게 움직이면 이제 몸에 무리가 와서 또 유산,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세심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돌보며 전체와 부분을 함께 아우르며 정성껏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모든 상태를 살피며 나아갔었던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양들은 사실 야곱의 양이 아닙니다. 외삼촌의 양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다른 것을 수당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내 것이 아님에도 최선을 다했던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삼촌의 양 때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이 순양, 이게 암양이 귀하고 암양이 잘 체크를 하죠. 근데 순양은 소수가 되죠. 왜냐하면 번식해야 되는 양은 좋은 양만 남기기 때문에 순양 중에 좋지 않은 양들은 좀 목자들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융통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순양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먹을 수 있음에도 먹지 않았다 또는 속여서 먹을 수 있음에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 가운데 외삼촌의 그러한 것, 내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또한 내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라도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키운 양들이 한 마리도 무려 찍히지 않는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수고하고 했는데도 당연히 이리와 이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서 물려서 죽게 된 것들이 있죠. 또 완전히 다 죽지 아니하고 그 찢김을 통해 가지고 죽은 채로 방치된 애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짐승들이 물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물고 가다가 이제 놓치고 간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해 가지고 이제 죽게 된 애들이 있고 다친 것이 있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을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내가 이것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보고하는 것은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했지만 당연히 찢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알고 목자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짐승들에게 양들은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주인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넘어가주는 주인도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찢긴 것을 가져가서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할 수 없었어요, 변명 늘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던 책임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야곱의 그 모습 가운데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상황이 나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야곱이 양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숨기고 뭐 이렇게 한 일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양의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는데 낮 때도 도둑이 올 수 있고 밤에도 도둑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또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외삼촌은 그것을 양 한 마리 비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삼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함부로 양을 빼돌리지 않았다. 암양도 잘 돌봤지만 순양조차도 함부로 먹지 아니하고 내가 빼돌리지 않았고 짐승에 찢긴 것조차도 내가 책임지면서 했었는데 외삼촌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비면 이거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나에게 찾지 아니했느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자신의 월급에서 까고 자신이 그것을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100마리 받았으면 도착했을 때 반드시 100마리가 되게 하고 또 새끼가 나면 당연히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내가 책임감을 갖고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직하게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것으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이렇게 임하는 것이고요. 교회 일도 이렇게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실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일은 확실하게 하고 교회 일은 대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그것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삶 속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또 40절에 야곱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20년을 눈 붙일 겨를 없이 정말 뜨거운 것과 추운 것과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내가 그것을 행했습니다. 견뎌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터 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와 그 일들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속임을 당하는, 주인에게 속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이 불의해, 주인이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면서 불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내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있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습니다.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속였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그래서 돈을 품삯으로 받고 벌은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그의 딸들이 갖고 있는 지창금과 그 재산들 모아놓은 것도 꿀꺽하고 또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에 대해서 그의 받아야 될 월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건을 바꾸면서 안 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나쁜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42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이삭도 알고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드디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변화가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라반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말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고 수고하는 것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그 안에 열매 맺는 길이며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아가던 나아가지 않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호하심의 역사요 쓰임받음의 역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눈붙일 없이 뛰어다니면 혹사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나를 위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면 나의 수고가 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수고한다고 다 세상의 복을 받습니까? 세상 가운데 인류가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가 이루셨습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음에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내 수고로 그것도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실력으로 그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빈손으로 왔을 때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역사가 있었고, 배달에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악한 자들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왜 이 땅 가운데 수고해도 모아놓은 돈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무너질 일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역사, 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영의 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선악간에 분별하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너의 악을 안다. 그리고 내가 내 종 야곱 그의 수고를 내가 안다. 그의 고난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미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아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야죠. 그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내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은 어떠한 왕좌와 보좌와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자손에게 준다 한다도 언젠간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기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생명책에 쓰신 것만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후손의 것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큰 보호와 물질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저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상급으로 허락하신 것은 지구가 사라지고 무엇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존재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가끔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최선이 아예 오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노력하지 않고 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또 문제는 이렇게 오버하는 것이죠. 최선을 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을 자신이 뛰어넘고자 더하고 해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찬양 드릴 수도 없고 내 마음은 곤고하고 부족한 그 가운데 더 나아가다가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의 중독자들이 그러한 것이죠. 일이 주는 만족감, 성취감 여러 가지 것에 의해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 예배하는 것, 기도의 자리가 나의 것이 되어서 타협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최선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함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치열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삶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일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상급과 저 하늘에 주시는 그 상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들로부터 막으시며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세상 일과 교회 일들 가운데 차등을 두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과 영혼 살리는 일들 가운데 차등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과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아갔으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예배하는 최선을 다했었던 그 야곱의 삶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것이, 영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